들의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 또 어떤 태도로 나아가십니까? 그때그때 다르겠죠? 2022년의 한 해 중에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3번의 주일 예배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의 주일이 몇 주인지는 알죠? 52주. 이 52번의 주일 예배 중에 오늘 우리는 50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예배자였나요? 이제 2주 후면 2023년에 첫 예배를 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드리는 예배, 그리고 보장할 수 없지만 앞으로 드리게 될 예배에 우리 모두가 좀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성공자라는 게 세상의 성공과는 좀 다르죠. 예배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드렸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예배 잘 드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또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뻐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소설 제목이기도 하지만 뉴질랜드를 보면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잖아요. 낙엽이 지고 떨어지는 나무들도 있지만 12계절, 12달 동안 계속 봐도 푸른색을 띠면서 이렇게 그 광합성 작용을 당연히 하겠지만 푸른색으로 계속 있는 나무들을 우리는 상록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을 상록수라고 그래요. 그 상록수도 두 가지로 또 분류를 굳이 하게 됩니다. 뭐냐면 침엽수가 있어요. 침엽 상록수. 소나무나 잣나무 종류가 바로 침엽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활엽 상록수라고 그래요. 좀 잎이 넓은 게 많죠. 사철나무가 그 종류에 속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푸른 나무가 되어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푸름을 유지하고 더욱 푸르게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올려드리는 입술의 열매로,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로,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감사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감사는 감사인데 비교하는 감사예요. 저 개인적으로 비교 의식, 비교 받거나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지금 감사가 있는데 비교하는 감사는 뭐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오늘도 이쪽에서부터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준 형제부터. 네, 이 비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전의 삶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돌아보는 거죠. 내가 걸어온 그 발자취, 나의 이전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 이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과. 신명기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 전에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너희 두 눈으로 봤지 않냐?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너희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비교의 감사는 누군가 비교해 갖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행복해, 감사.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없어, 불평. 이게 아니라 내 삶에 돌아온 그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비교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밖에는 없을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좀 떨어지거나 옛날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요, 2022년의 1월 달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2022년의 1월 1일 뭐 하고 있었어요? 1월 1일서부터 어떤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12월 11일 오늘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남은 이 2주간도 좀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주.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왔으니까 서영자매. 네, 시인이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것인가? 만들어서 하는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Why? 어떻게? 왜 그게 감사해요? 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너무 아팠고요. 너무 속상했고요. 너무 비참했고요. 너무 낙담됐고요.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들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때가 있었죠.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누가 보아도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감사를 했다고 해서 감격하거나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 내 돈 내고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오고 그 음식을 먹고 페이를 하고 그냥 나오면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너무 맛있어. 이런 음식이 이런 돈에 이런 퀄리티가 나오나? 와, 누가 셰프인지 좀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페이를 하고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 주방장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비정상인가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얻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 그렇지 않을 때는 불만, 불평, complain. 이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범사의 감사는요,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 키우셔야 돼요. 욥의 고백을 몇 명을 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을 다, 아니 한 절만 읽어주세요. 한 절만. 예. 22절 거니? 예. 네, 잘 아시잖아요. 욥이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다 죽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요. 아내는 욕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은 거죠. 그냥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팀장님. 네, 이 상황을 주저리 좀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건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감사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요, 전에는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으로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어떠냐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면서, 또 왕이 아닌 신상이 아닌 다른 것에게 기도하고 다른 것에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고도요, 집으로 가서 다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내가 지금은 위협이 오니까 하루에 3번 하던 거 1번으로 줄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꼭 굳이 시간 맞춰서 해야 돼? 그냥 한 번에 몰아서 3번 하면 되지. 새벽에 다 잘 때, 날 감시하지 않을 때, 그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요셉의 문제. 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유진 간사님. 네,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아멘. 항상 모든 일에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이 우리 지금 같은 줄이죠? 난이자매. 네. 근심과 염려를 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감사. 있으면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잖아요.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게 참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있어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부족하지만 없지만 감사하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의 말과 원망의 말,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감사는요, 얻어낸 감사예요. 로마서 8장 32절 창우 형제. 네, 이 의문문이 있지만 이 의문문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잖아요.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민 형제,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승민 형제가 알면 다 아는 거죠? 된 거죠? 다시 안 물어봐도 되죠? 현서, 안 물어봐도 되죠? 오케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주어졌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는 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얻어서 하는 감사를 배우려면요, 열심히 구하고요, 찾고요, 문을 두드려서 응답을 받는 재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막 힘들고 막 버텨야 되고 막 그런 건 뭐냐면 기도의 재미를 몰라서요. 내가 구했는데 얻어졌다는 거, 내가 구했는데 해결됐다는 거, 내가 구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거,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 이걸 경험한 사람은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넣을 거야. 아니요, 매번 하던 대로 그걸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뭔가 안 이루어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감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 구한 사람은 많이 얻었으니 그만큼 감사도 많을 것이고, 반대로요, 적게 구하거나 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얻은 것이 적은 거죠. 그리고 감사도 적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승민 형제.
똑같은 말이에요. 좀 전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7장 11절도 주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네. 자기를 속이지 말래요. 내가 구했는데 정말 원하는 걸 구하지 않을 때, 내가 구했는데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덜해서 그냥, 그런데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건 말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운 건데 그거 아니고도 됐다고, 아이 됐어요 막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심었습니까? 어떤 이는 졸업도 했고, 어떤 이는 한 학년을 잘 마쳤고, 또 어떤 이는 서티피케이트, 어떤 이는 또 다른 어떤 라이센스, 여러 가지, 영주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때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5년 전에도 기도했고, 내가 금년에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내 짝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라고 때로는 낙담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셨나요? 얼마나 간절히 구하셨나요?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었나요? 혹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있진 않나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아스크하면 되는데, 노크 했어야 되는데, 시크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열리는 것도 없어, 얻는 것도 없어, 찾아지는 것도 없어. 얼마나 얼마나 답답해. 내 자신도 답답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할 거예요. 너 그거 왜 구하지 않았어? 구하면 되는데. 답답한 거죠. 하늘 아버지께 많이 구하여 얻는 그런 기쁨, 그래서 이 구한 자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게 결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독자들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요,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핍박과 함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드릴 게 있어야 드리지, 이런 입장인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이 견디기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찬양은 쉬지 말고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는데 왜 자꾸 드리라고 그래?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누구나 하고 싶지 않나?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이 형편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짜증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단순히 입술로만, 말로만 감사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분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곧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지은 자매. 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도시가 나오는데 장차 올 도시예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 지금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도 살펴봤듯이 지금의 살아가는 이것 이후에 죽음 이후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할 장차올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도성 때문에 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감사를요, 찬양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초자연적인 감사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6, 17, 18절. 효은이 한 명 남았기 때문에 다 읽어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얻어내고 있는 것에 받은 것에 그런 감사도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이제 기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기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전을 기억하고요, 비교하며 감사하는 자의 입술의 열매로 나옵니다. 감사를 만들어서 입술의 열매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입술의 열매로 마침내 응답하여 주셔서 구한 것을 얻게 돼요. 찾은 것을 찾게 돼요. 두드렸는데 열려요. 그런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라고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자는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의 끝자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없는 것,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은 것, 안 된 것, 그리고 앞으로도 될 가망성이 없다라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주저하고 있다면 스탑.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작정을 하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흘러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나 또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열매로 감사가 더 증폭됐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코로나 못지않게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식적으로, 저도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말하지만, 감사하는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사하기를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어도 4가지, 5가지, 많을 때는 8가지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계속 남겨요. 잊으니까 자꾸 며칠째 막 이렇게 해갖고 의식적으로 남겨요.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으면 감사했는데도 그냥 잊어버려요.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2020년 10월 27일 날 시작한 그 감사를 1일째, 2일째, 3일째 하면서 어제까지 기록에 계속 에버노트라는 곳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전에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그냥 클릭만 하면 에버노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이것 때문에 감사했지. 그런데 왜 그때는 이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감사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 일 때문에 불평하고 있을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안 이루어졌던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남겨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응답 안 됐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적어놨어요. 응답받지 않은 것에 대한, 못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에 대해.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023년 1월 5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더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1년 전에 제가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되어서 언젠가는 되리라고 믿고 감사했는데 지금 됐습니다. 그러고 감사하는 거죠. 나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한 일들을 적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감사 얘기를 적으면서 마무리했던 감사가 뭔지 하나만 공개하겠습니다. 그거는 직접 제가 적은 대로, 에버노트에 적은 대로 읽어드릴게요. 5가지 다 하지는 않겠지만, 어제가요 12월 10일이잖아요 775일차 5가지 감사. 그래서 지금 2년하고 44일차 이렇게 됩니다. 어제는 5가지 적었는데요, 감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창우 형제와 둘이라도 토요 기도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너무 신랄하게 밝혔죠. 우리 호림의 토요 기도회가 매주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거의 제가 못하면 우리 간사님이라도, 간사님이 못하면 순장님이라도 누군가는 채워서, 그리고 그걸 교회 와서 하다가 팬데믹에 줌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차 속에 있을 때라도 들어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언제부턴가 이제 얼굴은 다 감추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래서 얼굴 안 비칠 때가 많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놓고 음악 틀어놓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2명이 기도회를 했고 어제도 2명이 기도한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8시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음악 틀어놓고 저 혼자 이제 기다리는 거죠. 눈 뜨고 기다리는 거죠. 누가 들어오나. 근데 들어오더라고요. 창우 형제가 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이라도, 전에는 3명이 모이면 기도 시작했는데 이제는 2만 돼도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여기 적은 거니까. 창우 형제와 둘이라도 토요 기도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 이게 감사 쉽지 않잖아요. 이걸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우리의 그 본성으로 한다면 제가 입으로 쏟아내지는 않겠어요. 예, 감사한 일이니까 감사로.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적어도 5가지 이상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이라기보다 감사한 제목을 적어 내려갈 때 없는 것을 막 만들어서 감사하게 돼요. 아, 이것도 감사지. 그리고 앞에 이루어질 걸 끌어와서 감사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라기는 우리 호림 여러분들도 2023년, 아니요, 오늘서부터라도 여러분 핸드폰 많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노트 하나 만드세요. 노트 하나. 그래서 거기서 감사의 노트로 매일 이렇게 5가지씩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아, 내가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 좋지만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너 감사하냐? 아, 너 대단하네. 이거 한 수 위인데 내가 이거를 이루어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구하면 내가 줄 텐데 왜 구하지 않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죠. 그러나 때로는 무화과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의 열매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요, 2023년을 그렇게 입술의 열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